이런 계속 광고도 해드리고 또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축제, 11월 첫째 주 행복축제를 위하여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년 행복축제 때가 되면 한 100여 분의 방문자 및 등록자들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등록을 하세요. 그 중에 한 40명, 50명 정도만 결국에는 정착을 하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됩니다.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아마 그 정도의 그 이상의 인원이 오시긴 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품은 태신자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축제 날 다 돼서 교회 가자고 하면, 신앙생활 함께 하자고 하면 여러분 어느 누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교제하고 그렇게 섬기고 또 사랑하며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죠. 그래야 굳게 닫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열리게 되고 또 선교 바자회도 한번 모시고 오시고 또 예전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녔던 분이라면 에베네셀 기도회, 2주간의 에베네셀 기도회도 좀 모시고 오면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불붙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고 행복축제 때 교회 가자고 하면 그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를 와야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야 그것이 자라나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그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 또 구역이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함께 또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꼭 우리의 가족, 내가 품은 태신자가 꼭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또 그 추수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해야 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해 보셨겠죠. 그래서 가정도 꾸리고 또 자녀들도 낳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 세상에서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때 그 설레이던 사랑이 다 퇴색돼 버리고 눈물의 씨앗으로만 남은 그런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값싼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언제 들어도 좋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저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리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짧은 지식과 입술로는 이 광대하고 장엄한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너무나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어서 잠시 차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의 셔터를 아무리 많이 눌러본들 막상 집에 와서 그 사진을 열어보면 그 현장의 감동, 그 현장의 탄성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현장의 감동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더 뜨겁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16절만 뚝 잘라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편협한 사랑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 마치 예수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이걸 오해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편협된 오해예요.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그 다음 설명을 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시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세우신 마지막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처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된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죄악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간교한 뱀을 붙잡아서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흔들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의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며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유혹의 씨앗이 자라나서 그녀의 마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만들던 그 축복의 선악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곳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에 하와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를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죄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고 그런 두려움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원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삽니다. 맞다 틀리다를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 삶의 모든 결정 내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인생이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을 꺾어 만들었던 그 옷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해가 뜨고 나면 잎이 시들어서 옷이 금방 상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또 나뭇잎을 꺾고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저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안 그래야지 몇 번이나 다짐하고 또 결심해봤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매번 반복하는 죄를 벗어나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들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아담과 하와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려면 여러분,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 죄 없는 짐승 하나가 죽어서 그 가죽을 벗겨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 이 가죽옷은 무고한 짐승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죄악으로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대신 죽임당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밀을 알지 못했던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을 때 춤을 추며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자신들의 사망 권세 아래 죽임당했다라고, 이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조롱 속에 비록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 때부터 내려오던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죄값이라는 게 다 치러졌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 신이 대신 고통을 당하고 대신 아픔을 겪고 대신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죄로 물든 육체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에덴 동산과 같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사랑에 빗대어 생각하면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흔히 인간의 사랑은 둘이서 완성하는 작품이라 하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걸 짝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둘이 손바닥을 마주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짝짝꿍 반응해야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놀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놀라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다 이루신다라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짝짝꿍 응답을 안 해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저 멀리 도망가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또 유혹과 축복의 갈림길에서 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국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이정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더라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에 그런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일명 하나님이 되고 싶은 더러운 욕망을 다 씻어내고 모든 죄악의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 알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조건과 자격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형편없고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볼 때 그럴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놀라운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부패함이 아니고 그런 인간들의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더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사랑도 국경과 신분을 초월해서 그 사랑의 힘을 자랑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것이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고 절대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매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무뚝뚝한 사람도,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모두가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런 사랑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는 끔찍히 위해요. 하물며 독생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만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대로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런 독생자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어찌 응답하고 싶지 않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울부짖을 때 왜 하나님이라고 응답하고 싶지 않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시며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절규에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외침에 응답하신다는 건 날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럼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충성을 다해 헌신봉사, 하나님의 일에 헌신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정말 돌려받으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을 주면 열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웃음이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풍랑 앞에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사랑을 잃고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인생의 공허함으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에 깨어진 인간관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으려는 사랑 말고 우리 하나님처럼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 어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기를 찾아오더라도 그저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상한 심령 위로받고 삶의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소망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유명한 사람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의 눈길은, 주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 너머에 있는 소외되고 상한 심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세리를 찾아갔고 죄인을 찾아가고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며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그 병자를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물론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 길을 방해할 겁니다. 무지하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공격할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느냐고. 너 지금 그렇게 더럽고 죄가 많아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냐라고. 야,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세상을 찾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고. 너 하나 살리자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자. 나 같은 인간 만나 우리 하나님도 고생스럽겠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기보다는 차라리 불교로 개정해서 부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 멀리 세상으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완전 눈이 멀었어요. 콩깍지가 씌어도 그렇게 씌인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세요. 오죽하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좀 어려워졌다고, 여러분 건강에 덜컥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고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 향한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내 수준과 비슷할 때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자기로 물건을 싸려고 할 때 물건보다 작은 보자기로 어떻게 그 물건을 싸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항복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 묻죠. 엄마 얼만큼 사랑해?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조그마한 아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이만큼이라고 대답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날 위한 십자가에
두 팔을 활짝 벌려 못 박힌 채로 이만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랑을 의심하거나,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풍랑도 만나고 여러분 비바람도 불겠죠. 그러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그런 풍랑 앞에 상한 갈대처럼, 여러분 그 등잔의 심지처럼 여러분 쉽게 우리는 꺾여버리고 꺼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냉정하고 야박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가깝던 사람들도 다 나를 외면하고 쌀쌀맞게 등을 다 돌려요.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정하게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안아주세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두 팔 벌려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정말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은 눈물이 흘러도 언젠간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눈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설레이는 사랑 하나로 매일매일을 눈뜨고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말려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여러분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인지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풍랑이 세상에 짓눌려서 부부의 신뢰가 깨어진 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덜컥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깨어진 인간관계로 너무나 속상하고 아파서 그런 세상의 풍랑에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며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내가 더 뜨겁게 느끼며 그 사랑을 소멸치 않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눈 뜰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그 사랑 깨달으며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간증으로 하나님 나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 것 하나 없어도, 설령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숨쉬게 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 차고 흘러 넘쳐서 내 가족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내가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소원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